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을 때에 맨 처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하셨는가 라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구원을 마침내 이제는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는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예. 바로 그분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나라 아닙니까? 그죠? 예.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되고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그분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 왜 주님이 들어가셨는가? 그 말씀을 당연히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조차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은 갈릴리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우리 말씀을 하나만 좀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장 13절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이사야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한 것인데,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느냐 했더니 바로 이곳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 변방에 있는 그 갈릴리 그 땅에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은 참으로 어둠이 관영한 곳이었고요. 거기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야말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전통적으로도 원래 그 갈릴리 지역은 당시 그 유대 지역, 그 유대 땅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 유대 땅과 갈릴리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이 또 존재하지요.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도 그렇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땅도 그렇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 하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그 갈릴리 땅을 밟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경멸하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방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 그러한 이방인들이 그 갈릴리 땅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갈릴리 땅에는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피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땅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15절에 여러분 16절 말씀을, 그 마태복음 4장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그러한 곳,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을 눈여겨보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죠. 그분은 생명이 빛이시고 구원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 아니십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잖아요. 그 빛이 마침내 비추게 되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마침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너무 달라서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실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셨으니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 사람들도 느끼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다르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고 그 당대의 서기관들, 그들은 다 이른바 말씀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흔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랍비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 다를까? 왜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과 이들이 전한 그 말씀이 달랐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9절로. 앞에 그 마태복음입니다. 1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하려고 시험 올무를 걸었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바로 이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대로 이어져 왔던 랍비의 그 전통, 그 전통대로 한다면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이 손을 고쳐주는 이 자체도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왜?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히 이제 그 율법을 어기면은 이게 이제 고발할 조건이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유심히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올무를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말씀의 실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죠. 그죠? 예.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건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대에 서기관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또 여러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저들은 고집하고 주장을 했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저들의 고수했던 랍비의 그 전통,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기에 자신들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고수해왔던 그 사람들의 유전과 전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그들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했느냐? 당연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바로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이 똑같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안타깝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유전과 그 전통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권위도 있을 수가 없이 오직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만 지워줄 뿐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그 철저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은 의인, 지키지 못하면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기관들이 전했던 율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온통 사람의 유전과 전통만 담겨 있었고 철저하게 마치 법조문처럼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바로 그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말이죠. 그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놀랍게도 회당 안에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죽은 사람이, 그죠?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과 함께 사단을 추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을 말하죠. 예.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참고 삼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여러분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와 싸워서 패해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던 사단 곧 마귀,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들이 귀신들이죠. 곧 원래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사단 마귀와 함께 내쫓김을 당했던 악한 천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귀신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죠? 하늘나라와 이 땅의 세계를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놀랍게도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의 반응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4절에 보시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고, 그죠? 예.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숨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영락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자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실 이 안식일 이날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겠죠.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뭐 어디 딴 데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날 처음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 전부터 이 사람은 늘 회당을 들락날락 했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우리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신 이날 비로소 드러난 거죠, 그죠? 비로소 사람 속에 있던 그 귀신들이 적나라하게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긴 세월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그죠?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 말씀이 실체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침내 살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이미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죠? 잡혔죠. 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고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여러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죠. 작정하셔서 이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해내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셔요. 그 당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주자들은 오로지 랍비의 그 전통, 모세의 그 율법을 법조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면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만 따져가면서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든 병든 자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외식하는 그 자들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을 두고서 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 우리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설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눈앞에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겉사람을 보고서 책망하시고 저주하고 하셨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저주한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그는 누구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겉사람 안에 있는 그 겉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책망하고 욕을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겉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책망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속에, 서기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예요? 교만의 영. 네?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종교의 영, 시기 질투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바로 그런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선포를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그 실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귀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본문 2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세가 있지요. 자,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건 글자들은 뭡니까?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 어디 뭡니까? 이게 예외가 없죠. 그죠? 모든 영역입니다. 하늘, 땅 아래. 모든 영역.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십시오. 귀신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지만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의 그 실체 앞에서 이 귀신은 아무런 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귀신이 쫓겨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장 17절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봐주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심지어는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각 동네로 이렇게 파송해서 보낸 예수님의 그 제자 70명이 돌아와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주님한테 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하는 얘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단박에 그냥 쫓아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신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당장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더니 떠나가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해놓고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죠? 한마디로. 예.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셔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면서 권세를 쥐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는, 그래서 사단의 그 나라가 깨뜨려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은 사단의 그 악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악한 그 세력, 그 영적인 그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달싹할 수 없고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서, 그죠?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늘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고 있던 사단의 모든 세력을 내가 다 깨뜨리고 부수고 망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바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이제는 직접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함으로써 확증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연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간절히 바라고 그냥 소원하고 이런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미 이루어진 신앙이에요. 이미 다 완성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는 뭡니까? 하나하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서 확증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와서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장애물들, 모든 묶임, 모든 막힘들, 모든 그 눌림들을 남김없이 다 풀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실제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